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의 첫날 하루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교사 세미나가 있어서 열심히 교사 세미나 강의를 듣고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사랑하는 후배 전도사님과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죠. 새로운 한 달, 지나간 한 달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힘을 내서 또 주신 은혜를 경험한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비전 채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내일 이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공지가 가게 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스테반의 설교를 볼 텐데요.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스데반은 17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100여 년 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졌죠.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 75명으로 시작해서 출애굽을 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약 60만 명. 가족까지 다 하면 아마 전체 인구는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정권을 잡았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호적이던 애굽의 왕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조, 다른 권력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권력이 정권을 잡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라?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어요. 또 서울에도 구로, 대림 이쪽에는 차이나타운이라 그러죠. 중국 동포들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러다가 제주도가 중국 땅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또 밤에 구로나 대림 이쪽에 가면 위험한 것이 아닌가? 200만이 되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을 하면 조금 느낌이 오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산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했던 거죠.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산의 아이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결과라는 거죠.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들을 출애굽으로 이끌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세. 하나님은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주시죠. 갈대 상자에서
죽을 것 같았던 모세가 건짐을 받아요. 또 이 건짐받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건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건짐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을 건지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친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워요. 유대인의 문화와 정서를 배우죠. 또 젖을 떼자마자 애굽 왕궁으로 옮겨져서 유아기 때부터는 왕실의 귀족들과 함께 애굽의 학문을 배웁니다. 당시 애굽의 문명은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의 학문입니다. 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 정말 최고의 선생님들, 학자들이 있었고요. 모세는 애굽에서 당대 최고의 이런 학자들,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애굽이 당시 어땠습니까? 종이에 귀여운 파피루스. 지난 여름 수련 여러분 기억나죠? 너무 좋았지만 아쉬웠던 그 여름. 레반트 생각납니까?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생각나죠? 모세가 배운 학문과 기술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또 모세가 학문만 배우고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면, 물려받지 못했다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신앙만 있고 학문과 지식이 부족했다면 수백만 명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성경도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게 느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속에서도 모세와 같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이해할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내 삶에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 역시 최선의 것이며 최고의 것이 됨을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